다 같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정성과 뜻을 다해서 2021년 10월 24일 주일예배를 다시 묵도할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지쳐 넘어질 때에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도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1번을 보겠습니다.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도 교동문 21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더라.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찬양합니다.
곧 있으면 아마 위드 코리아에 11월 우리가 맞이하는 것 같아요. 위드 코리아를 우리가 잘 코로나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환자와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28일 우리 김순길 권사님께서 충농증 수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입 수험생들은 문주연, 정지영, 정민교, 김민수, 그 다음에 우리 이수빈, 우리 귀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가 같이 조용하게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도 주님의 그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때로는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 있을 때라도 또한 우리 마음이 멀어질 때라도 주님의 그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날 나만이 누굴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 더 이상 이 코로나 시대가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는 길을 아시며 그들이 원하고 뜻하였던 것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원하고 뜻하였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이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 동행해 주셔서 어떤 어림없이 그들이 원하고 뜻하였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죄 밑에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년들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김순길 권사님 인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할 원하는 것은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서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신도들의 마음에 상함과 아픔이 있는데 그런 자들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주연, 정지영, 정민교, 우리 김민수, 이수빈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원하고 뜻했던 좋은 대학, 그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데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참으로 넘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상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자리에서 가장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남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십자가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하고 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대한민국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과 또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대학 입시와 진학 및 취업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자들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꼭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청명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예배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때에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교회 소식은 주거를 창조하시대요. 오늘 저기 김순길 권사님께서 맛있는 떡을 내셨습니다. 아마 우리 돌아가신 우리 남편분의 추도식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비싼 떡으로, 맛있는 떡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꼭 하나씩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화 집사님의 귀한 우리 큰딸 우리 전다혜 우리 하름이와 함께 이렇게 예배 참석해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김성식 집사님은 제가 또 소개할까봐 또 안 쳐다봐서 제가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많이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코로나19 그 백신 저 앞에 지금 우리 전도사님 파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된 것 같아요? 거의 뭐 저희 교회는 젊으신 분들 빼놓고는 거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코로나19로 두려워지 마시고요. 개인 위생 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되시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 은혜에 감사하라.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과연 나에게 감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은 참으로 감사할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날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03편 우리 2절을 한번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신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의 길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단어가 물경 27번이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때요?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보다 나쁘고 부패하고 부도덕한 삶보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나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이것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물이라고 오늘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시는 분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들 어때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제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어때요? 감사하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얼굴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삶이 지겹습니다. 힘들어요. 사람들 보면은 징글징글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또 먹고 사는 것도 역시 요즘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감사하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사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병이 뭐 정확하게 어떤 병인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무통각증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병은 식염병인데요. 척추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한센병, 문둥병처럼 손가락이, 코가 문드러지더라도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제발 뭔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과 통증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고 아픔과 좌절의 삶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리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합니다. 그 벽돌을 찾아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줍줄돌로 삼아 아름다운 참 기가 막힌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속담에는 거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련과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시련과 고난을 내가 피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나는 고난과 역경 이런 거에 싫어요. 나는 이런 것을 피해가고 싶고 뭐 감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감사한다는 것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조건으로 물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는 뭐냐?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를 때로는 함몰시키고 나를 좌절시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깊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목이 곧았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며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평강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드려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 여기 보면 대적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적한다는 거.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한다의 이 원어의 뜻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군인들에게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대적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오늘 교만한 자를 위해서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마치 싸움을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대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하라. 이 겸손은 한마디로 우리가 함축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서의 우리 삶이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하신 선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를 기억하시고 있는 게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 연약해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를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한 자의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과 역경의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겸손한 자요. 또한 그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다 보면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갈등의 구조 속에 살게 되는데 이것을 이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할 것 없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기를 고백하고 그 말씀 안에 더욱더 순종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도 또한 현재도 또한 미래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드셨던 분은 잘 알 거예요. 왜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네셀은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이루어졌음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사랑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그 당시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의 삶도 함께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내면에는 깊게 깔려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건 어떻습니까? 블레셋이란 강력한 군대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제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큰 우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궁유로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는 손 하나 되지 않냐고 대승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는 부족과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궁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단지 지키시고 보호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 그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난 수요일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바로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레켐이라는 단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머니 자궁은 뭘 얘기합니까? 어린 생명을 잘 보호하고 또한 지키고 또 양육하며, 또한 이 어린 생명에는 세상에 가장 편안한 안전한 곳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삶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레켐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목자라는 이 단어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머니의 마음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어린 생명을 향한 그 마음처럼 한량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에 진노의 자녀이지만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의 삶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앞으로의 삶도 여러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난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예배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 예배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 가는 길이 시온에 들어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끔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지난날의 나를 지키시고 보호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구별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과거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을 뭘 이야기하는데 함께함을 이야기해 보는데 이 함께함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 때로는 좌절과 낭망 속에서 어려움을 토할지라도 그것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탄식할 때나 여러분의 눈물 속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얼마나 큰 감사할 일입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뭘 또 힘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이런 사실을 아는 자에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무엇가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허리를 붙들며 여러분의 다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는 낭망을 찾아갈지라도 또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이거와 평안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이제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하는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며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은 여러분 무슨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시련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떨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오늘 그분의
그분이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서 감사한 것보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축복하려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지금의 삶도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소망할 때 또한 감사할 때에 오늘 그 감사의 고백 속에 오늘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멋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들 수 있지만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고난, 역경, 어떤 사단의 어떤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감사의 마음을 자꾸 앗아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권세는 뭘까요? 감사 대신 뭘 줄까요? 염려와 근심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리아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죠. 야,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어느 날 아마 이 아브라함 나이가 한 120살, 보통 한 118,
18세에서 20세 정도의 나이 때, 이게 이삭이 나이가 그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관계로 누구를 준다고 했어요? 믿음의 씨를 준다고 했는데 그 씨앗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의 씨로 누구를 줬을까요? 바로 이삭을 줬어요. 아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면서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참으로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불과 한 8시간이면 가는 이 거리를 3일 동안 방황을 하고 모리아산을 올라간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다른 것을 줬다고 모르는데, 언약의 징표로 그 믿음의 씨앗인 이 이삭을 죽이겠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없으면 어떨까요? 저 하늘 나는 별처럼, 저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그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씨앗이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순양입니다.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참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근심했을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다시 그가 하나님을 살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믿음의 장을 보면은 그가 번제물로 드렸다. 그의 믿음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번민 끝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난날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서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했던 순양을 보지 못했다는 것,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라 낭망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오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지난날로 예배했을 하나님으로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한 낭망하고 차별하고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순양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것.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 속에는 여러분의 눈물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순양과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양을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 있고 또한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어려움이 있을지 오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배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오늘 함축적으로 말씀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시험과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있는 흔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속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하심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세요.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가 때로는 허공에 우리는 메아리처럼 아무런 쓸데없는 감사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감사할까? 나의 삶이 이런데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알까?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는 때로는 바람에 날리는 안개처럼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이 감사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것이, 썩어갈 때에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놀라운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에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배네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나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고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 있을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아름답게 뿌려지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헌 찬송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감사하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하나의 열매를 받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리 이제 나도 세상의 사랑이 또 세상의 전함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사랑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죄로 인해 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키시며 또한 지금의 삶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삶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길을 갈 때에 이에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도가 열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드리는 주일원금 또한 선교원금 감사원금 구제원금 11조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상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니 이들이 드려진 곳에 넘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신실한 언약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일에 또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사에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주님에 감사하고 또한 은혜로 사랑으로 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가르치는 영혼간의 성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루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 땅을 이제는 감사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땅을 내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을 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의 환자들과 청년들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그들의 삶 위에 또한 멀리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을 그들의 삶 위에 채워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여러분 지난날에 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겠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또한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진주를 한번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삶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몰라 당황할 때 그것이 나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되고 내 탄식이 되며 눈물이 될 때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음을 이 시간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들의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유와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예의 삶 속에 감사하고 고백되는 은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에 이제는 하나님 큰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이들의 삶 속에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시험에 대고 열려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이들의 가는 길이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 사막 같은 마음의 사막과 명함이 있을지라도 영혼이 말하지 않는 식물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들의 삶 속에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이들의 가는 길에 주님 이들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며 이들의 다리를 하나님 시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실지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같은 은혜 오늘도 권능의 손길로 이들을 덮으시며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버린돌이 신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들을 높이시고 때가 되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하고 원하는 것마다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들이 가는 모든 상황 또한 이들이 원하고 뜻하였던 것 풍요롭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니 특별히 하나님 이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저 안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이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마다 이 땅에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하나님 시험을 또 하나님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귀한 자녀를 축복하시며 이들의 아버지 수술을 앞둔 우리 김성길 원사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의 마음의 성과 또한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걸릴듯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그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